역설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어 낮은 곳으로 임하려고 하면 마침내 도리어 높아질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바로 이 역설, 그 역설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들은 수치스럽고 저주이며 죽음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수치 대신 영광이 나타났고 저주 대신 축복이 임했고 죽음 대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이 문장도 어쩌면 역설입니다. 매이면 자유롭다. 아니 어떻게 매이는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무엇에 묶이면 불편한 겁니다. 매인다는 것은 구속받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자유롭게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교회 다니면 하고 싶은 것 못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는 즐거움, 재미 다 빼앗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 되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를 다 빼앗길 것 같은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되찾아주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매인다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에 매일 때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던 자신이었노라고 너희도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을 봐도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교회를 잔멸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되기 전, 즉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고 심지어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남녀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이가 바로 사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던 길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자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대면하여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그가 예수 믿는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노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파워입니다. 인생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울을 지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진리가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진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이것이 나를 꽁꽁 묶어둘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 같고 불편하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 갇히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묶어두고 있던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에 매일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역설적인 자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 바울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몇 차례 방문했던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지 3년 후에 게바 곧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갔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서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죠. 또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모은 그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로 변증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방인들이 그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후에 선교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했었고,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체포되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아마도 세 번째 방문을 두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인데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 가운데서 이 전파하는 복음, 이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내가 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따랐다고요?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가 선교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 모든 계획과 그가 가는 방향을 모두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그 모든 길을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체포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이번에 가면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선생님 이번에는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말라고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면 자기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즉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예고해 주셨는데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사람의 판단으로 고난이 있으니 피해야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 복음 때문에 겪을 고난이 있으니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겠나라고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자유였습니다. 내가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지만 주님 따라가겠노라 한 것이 바울의 자유였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기뻐하실 길을 선택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렸습니다.
즉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무슨 승인을 받거나 권위를 부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2절 말씀과 같이 바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2절 말씀에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바울이 사사롭게, 즉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얼핏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의도로 그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온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갔던 바로 그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사람과 세상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런 말 하면, 나는 또 이런 행동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까? 저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저거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저 사람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영향력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자꾸만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나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 나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지려면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가둬두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는 헬라인 디도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하고 나서 4절에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 누구일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자유를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해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매이도록 세상적인 행위에, 육적인 행위에 종삼고자 그 자유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바울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닌데 왜 그들은 다시 변질하여 율법을 쫓아가고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서도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자기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각에 매이고 거기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그랬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신념에 매여 있었습니다. 유대교로서 열심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우상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는 그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이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아니, 뭐가 진짜일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 디모데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할례 받지 않음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율법적 행위에 매여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히려 바울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그 매여 있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든 예수 믿게 하여 그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과 똑같은 주제로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에는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좋은 쪽을 선택했던 것이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얻고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붙들리면서 자기를 꽁꽁 묶고두고 있었던 자기 신념과 자기 믿음과 자기 경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 속의 갈등과 분열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자신이 나에게 매여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옳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렇게 훈련받아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는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해야 하죠. 교회는 자기를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가는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본질적이 아닌 것으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저 자기가 가진 생각과 판단대로 내가 내 자신 안에 꽁꽁 갇혀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나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이라고 판단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결국은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라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비본질적인 것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자유를 본받아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통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우선되는 가치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그 헛된 어떤 것으로부터,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단 한 가지에 우리는 묶여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에 매이는 자유. 오직 사랑에 매이는 자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바울은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었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었고, 자기 자신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이방의 사도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사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도들이 이 바울에게 한 가지 딱 부탁합니다. 한 가지.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바울은 본래 힘썼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형제 자매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나오는 것이죠. 비어있으니 모자르니 배고프니 가난하니 주님 앞에 나와 모여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영적인 배고픔 속에, 육적인 배고픔 속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헌금하신 내역이 지난주 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보니까 삐뚤빼뚤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여름 성경학교 간식 헌금. 그 돈 수박 한 통이라도 더 살 수 있었을 테고, 그 돈 있으면 당신 먹고 싶은 거 더 사시고, 그 돈 있었으면 조금 더 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다 모르는 그 아이들을 위한 간식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 인생을 매지 못하고 물질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신 오직 사랑에 매인 그 삶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의 파워가 있고, 바로 거기에서 인생들이 뒤집어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심지어 나로부터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매인 사람들은 사람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스러운 신념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물질과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이웃들, 형제, 자매들,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끌려다니도록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망설임과 주저함 끝에 결국에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붙들 수 없으나 오직 나를 붙드는 것, 나를 매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 그것만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